네,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은 왜 성도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관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 성도는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진 상태로 못이 박혀서 6시간을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온몸을 찢으시고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요, 사랑이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생각한다 그러면 죄와 불법은 이제는 청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근거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성도는 죄와 불법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은 값을 주고, 몸값을 주고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서 또 노예를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양민을 만드는 거죠. 자유인을 만들어 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한 분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진실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죄와 불법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생명의 안전지대, 먹고 사는 게 공급되는 그 지대를 이제 완전히 떠났는데요.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지대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먹고 살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제 죄와 불법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최선을 다해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떠날 때 음식을 급히 떠나는 사람처럼 신발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습니다.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와 불법에서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그 삶을 잘 실천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도 주신 말씀은 죄와 불법과 섞이지 말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8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죄와 불법 있는데 가서 그냥 섞이는 겁니다. 어울리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죄와 불법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버릴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면 정욕과 탐심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삶이 된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죄와 불법에서 완전히 떠나는 분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죄와 불법에서 떠나라 이런 주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일단 죄와 불법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구원의 이제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선한 일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같은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일인데 이 십자가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건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랑이 곧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실천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선한 일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가장 선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는 일이 곧 선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선한 분을 품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가장 선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장 선한 분을 전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선한 일은 가장 선하신 분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 선해지게 되겠지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 예수님 묵상하는 일, 전도하는 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권위로 담대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지금 디도는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목회자의 권위로 책망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있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죠. 책망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목회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구원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또 직분자에게는 직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해도 괜찮다. 이 말은 담대하게 사용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깊은 의미로 이 예수님의 권위의 깊은 의미는 계급의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